할렐루야, 고난주간 마지막 날 4월 11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이자 유월절인 토요일을 온전히 무덤 속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주일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십자가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과 끝까지 미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사유명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이죠. 사실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진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소에 사랑했었고 함께 누리던 은혜를 누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후에 그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추모의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평소에 관계가 껄끄럽고 좋지 않았던 사람들, 또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죽은 이후에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더 냉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통상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로마의 법대로 말하면 그냥 장례식 없이 그냥 십자가 위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두면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고 또 야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예들이나 또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월절, 이렇게 큰 안식일, 이 명절까지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세워두는 것은 율법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처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반역자거나 또 노예들,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형수들이 묻히는 공동묘지에 이름 모르게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 지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7절부터 6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틈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요빠 동편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57절에 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갈 정도로 빌라도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서로 약간씩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 요즘 말로 하면 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조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 재판을 하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요셉은 동료들의 비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반대표를 던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모순되지 않게 종합하여 추측하면 원래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드러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 제자, 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불법적인 사형 언도, 이런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그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지식인이 된 것이요,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이제 참된 제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 고급스러운 수의가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클린 린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고급 수의였습니다. 평소에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입어보지 못한 그런 비싼 세마포 옷을 이 요셉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가 예수님을 그 깨끗한 세마포로 쌌던 것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바위를 이렇게 옆으로 파서 자기들의 무덤, 가족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막벨라 굴을 사서 본인과 아내와 또 이렇게 자녀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가족들의 묘로 새 무덤을 만들었는데, 새 무덤이란 것은 아직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이겠죠. 아마 요셉이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무덤을 사서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부자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게 헌신한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른 분이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여기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두 가지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10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입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잘 닦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그러니까 32.7kg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한 것을 보면 그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는 향품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입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그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서 당시 그 광야의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이렇게 대낮에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용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답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면 후에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니고데모에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 이제 너가 선생으로서 이 죄인인 유대인의 그 죄수인 나사렛 예수의 장례를 네가 치르러 왔느냐, 이런 시선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는 정성을 다하여 참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무덤의 예수님,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떠난 그 무덤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6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려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정사회와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으며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해서는 글로바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인 알페오로 추측할 뿐 더 이상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습니까? 슬퍼하며 통곡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자기 무덤을 내어줄 수 있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존귀한 영향력 있는 공회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떠난 데 반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던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권력도 부도 없는 가난한 여인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해서 울었고 통곡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를 보았는가? 그들의 애정을 보았는가? 그들의 헌신을 보았는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고귀한 정신을 보았는가? 우리 남자들은 이 부인들을 본받자. 유혹을 받아도 예수를 떠나지 말자.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조차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일이 없으면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열심히 합니다. 자리를 주지 않으면
그럼 난 뭐해요? 하면서 섭섭해하다가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열심히 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가 주어져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리나 또는 어떠한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을 장래 지냈던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아니고 다른 12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사무엘하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십자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 다 떠나고 무덤에 통곡하며 남아있던 여인, 그렇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셔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2절부터 6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6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 교권자들은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도 안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6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뿐 믿지는 않았습니다. 64절에 보면 교권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이전보다 더 소란스러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을 보강하여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더 철저히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저버리고 악을 행한 자들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65절에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핀잔을 합니다. 그리고 66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키던 기존의 로마 군병들 외에 자신의 경비병들을 보강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에 인봉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떻게 인봉을 하냐 하면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돌을 이제 밧줄로 메어서 굴 입구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전체를 돌과 연결해서 밧줄로 꽁꽁 이제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줄의 중앙 및 양 끝을 밀랍으로 봉하고 이 밀랍으로 봉한 자리에 로마의 관인을 찍어서 허락 없이 풀지 못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이것을 빌라도의 허락하에 그들이 인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여서도 미워하는 격권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신 도난설은 더욱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 의해서 만천하에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버리고 주님의 장례를 정성껏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중요한 일이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귀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무덤에까지 남아서 통곡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은 혹시 예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요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청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믿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또 체면을 생각할 때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드러내놓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었고 이젠 자존심, 체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입니다. 힘이 없고 능이 없고 가난한 아무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없었던 여인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더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는 아니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건강과 내 삶은 무너지는 것이 아깝고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